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진행자가 맛을 본 후에 맛은 있는데 칼로리가 높겠어요 하고 말했죠. 그러자 요리사가 웃으면서 칼로리는 높지만 맛있네요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칼로리가 높겠어요. 칼로리는 높지만 맛있어요. 말의 순서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이왕이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좋은 말을 뒤에 해주고 강조해 줘야 되겠습니다. 2월의 둘째 주 토요일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흥 스테파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첫 번째 음악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글로리아입니다. 오늘 감상할 비발디의 글로리아는 대규모 미사곡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악곡입니다. 일반적인 미사곡은 미사 전례 순서에 따라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베네딕투스, 아니스테이로 이루어지는데 이 글로리아는 미사광에 들어있지 않아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비발디의 그칠 줄 모르는 형식 실험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는 비발디를 가리켜 똑같은 작품을 100곡 이상 작곡한 인물이라고 폄하했지만 이는 비슷한 리듬, 화성의 조합과 악기 사용을 매번 조금씩 바꿔보려는 비발디의 강력한 호기심과 실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는 미사 통상문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미사곡을 작곡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글로리아 합창곡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대 몸의 주치의는 의사여야 하지만 그대 삶의 주치의는 그대 자신이어야 합니다. 몸에 병이 나면 의사가 치료해 주지만 삶의 탈이 나면 자신이 치료해야 합니다. 몸에 난 병이 급하면 응급실로 가면 되지만 삶에 난 탈이 급하면 침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왕좌왕하면 정신만 산만해지고 해결 방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몸의 병이 아무리 커도 찾고 찾으면 시들 방법이 나오듯 삶이 아무리 큰 위기에 접했더라도 차분하게 탈출구를 찾으면 벗어날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위기는 죽으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자기를 살리는 방법을 찾으라고 오는 것. 위기가 오면 침착하게 자기를 살리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그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대학 입시 전문 MEK 리뷰. 코비드-19으로 달라진 입시 환경에도 MEK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온라인 수업 환경과 최첨단 온사이트 시험 환경으로 가장 확실한 SAT 프랩 솔루션을 보장합니다. 전화 855-346-141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신비.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신비. 이 신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려우시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둥근 원체로 있는데요. 거기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둥근 원체일까요? 빛일까요? 열일까요? 셋 다 하나의 태양 아닐까요? 둥근 원체에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듯이 빛이 열도 내고 둥근 원체를 이루며 열이 빛을 내고 또 둥근 원체를 만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태양은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느님께서 하나이면서도 셋이시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시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은 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느님께서는 왜 하나이고 셋이시며 셋이면서도 하나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당신을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였을까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라고 표현하거나 말씀, 영, 지혜라는 말로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신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삼위의 신비를 표현했으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전하면서 삼위께서 동시에 현존하시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의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됐습니다. 그 믿을 교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시고 한 본체를 이루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성부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어 교회 안에서 머무르시며 우리를 성화시키고 사랑으로 일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자 고유한 활동을 하시되 각각의 활동에 다른 두 위격이 함께 현존하고 함께 작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또 전례 예식을 비롯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 행위의 기본인 십자성호에서부터 영광송 그리고 사도신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도문에 드러나고 있으며 세례성사를 위시한 모든 성사 생활에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대축일로 기념하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류 구원 활동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서로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길 역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이르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우리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최성영 요셉 신부와 함께합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하나님과 화해했군요 이런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자기를 따라왔던 그 아픈 상처를
이미 떠나보낸 그런 후였습니다. 다른 이야기 역시 이제 피정 중에 만난 어느 분의 이야기인데, 하루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 나오는 배짜다 목가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냐시오식의 관상 기도를 하는데, 이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장면을 설정을 하고 이 상상을 이용해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안에서 38년 동안 아팠던 그 사람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안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보니까 저쪽 한쪽 귀퉁이에서 한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보였고,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나이가 지긋한 어떤 할머니, 어떤 노파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안에 올라온 이미지가 뭐냐면, 그 여자아이, 작은 여자아이가 그 할머니를, 그 노파를 이렇게 손을 잡고 뭔가 좀 위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온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낮에 기도했을 때 기도 안에서 올라왔던 그 노파가 꿈에 나타난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똑같이 그 노파가 나타나서 자기 꿈속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자기가 늘 자는 그 침대, 거기에서 이렇게 웅크리면서 그 침대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어떤 꿈을 꾼 겁니다. 이게 그분이 기도했던 내용이고, 이게 바로 그분이 꿈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부님, 이제 제가 엄마하고 화해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물론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기가 어릴 때 이상하게 모든 것이 엄마가 자기의 어떤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상을 받는 것도 엄마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살 때도 엄마가 골라준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그래서 또 집에서 엄마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했고, 어쨌든 자기의 유년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늘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중심, 어떤 주도권은 엄마가 쥐고 있었다는 것을 어떤 그런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커서 조금 들은 이야기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우연히 하는 말이었겠죠. 근데 무슨 말씀 하셨냐면, 누구야, 사실 내가 너 이 뱃속에 비했을 때, 임신했을 때 사실 내가 너를 이렇게 낙태하려고 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답니다. 어쩌면은 그 태아,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가 엄마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이를 지우려고 했을 때 어쩌면 불안을 느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릴 때 이상하게 엄마에 대한 관계도 불편했고, 그리고 늘 외로웠고, 늘 어딘가를 떠나고 싶었고, 이게 그분의 어떤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거의 이제 그때 그분이 한 70이 넘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 기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은 이제야 엄마하고 화해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내용인데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그 사이클, 그 삶의 여정에서 중년, 40, 50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꿈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어떤 오래된 어떤 기억이 올라오거나, 또 어느 장소에 갔는데, 또 누구를 만났는데 아주 오래된 기억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 이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여정에서 보면은 가장 중년기 때, 중년 이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거와의 화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어린 시절, 유년기, 청년기, 중장년기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상처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는 굉장히 깊이 자리하고 있고 늘 내가 때는 의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무의식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늘 어떤 그 과거의 경험들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다르게 보면 늘 과거의 기억은 특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어떤 기억들은 늘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년기가 되면 그런 것들이 기억에 올라오고 피정을 통해서나 또는 꿈을 통해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어린 시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체험들을 이제는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치유의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잊었던 기억을 찾는 것은 정신분석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으면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방향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앙심을 품거나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되거나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학하기도 하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몰고 갑니다. 누구나 치유받고 싶고 잊고 싶지만 부정적인 기억은 늘 깊이 자리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또 건조해지고 또는 어떤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어떤 심한 디프레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방향은 어떤 치유의 방향인데 내가 받은 상처를 받아들이고 또 이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입니다. 심리치료나 또는 정신치료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나눈 것처럼 어떤 기도를 통해서 또 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는 치유를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어쩌면 기도나 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는다는 것은 바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것들이 새로운 어떤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 그게 저는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 건데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7번씩 이런 7번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참 우리가 살면서 용서는 참 어려운 어떤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을 어떤 그 위한 어떤 모임을 하면서 정신분석학자를 한번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만난 그 환자 중에 어떤 그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어떤 상처는 아픔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가 알코올 환자였고요. 그리고 성적 파탄자였고 그리고 술만 먹으면 술만 취하면 식구들을 이렇게 때리고 구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엄마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남편 또 아이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자기도 어릴 때는 못 도망가고 있다가 한 열 몇 살이 되니까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산 겁니다. 그래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으면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 친구는 그 환자는 어쨌든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도 하고 정말 흘러서 이제 정신병원까지 온 겁니다. 근데 하루는 그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이코 드라마를 이제 했는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드라마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들 중에 가장 힘들고 아픈 친구가 그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료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저 친구를 저렇게 저 친구의 인생을 망가뜨린 저 친구의 아버지를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신 복수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그 친구에게 야, 우리가 네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너의 아버지를 우리가 대신 죽여줄게. 대신 복수해줄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30대 후반의 여성이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아버지에게 복수할 것이 많은데, 아직 아버지에게 할 말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직 아버지를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내 자신을 파괴하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그만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것을 멈추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신분석학자는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그들을 이렇게 치유의 길로 갈 때, 또 도와줄 때 그 환자들이 이런 생각을,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자기 역할이랍니다. 본인이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이제 복수하는 것도 멈추고 싶고 정말로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무 관계도 없고 용서는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그런 깊은 인식에 도달하면 그것을 놔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설령 그것이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상처는 또 아픔은 바로 우리 hurt,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용서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라는 것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무 관계가 없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 놔버리는 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아픈 상처는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만약에 내게 깊은 상처를 줬던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없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면 누구하고 화해하겠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기억과 화해하는 겁니다. 또 설령 어떤 상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화해가 가능하겠어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억, 나와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처나 아픈 자리는 어떤 하느님의 손길, 또 치유하는 예수님의 손길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픈 기억들, 상처들이 한글이 잊어버리고, 기억에 딱 지우개처럼 이렇게 글을 썼다가 이렇게 잘못 썼으면 지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그렇게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잖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치유의 힘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치유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면서 우리는 그게 치유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글리클럽이 부릅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모든
떠날 엄마 세레나와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6살의 딸 연아의 이별 준비 이야기.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에게 바치는 책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와 함께합니다. 엄마를 위한 연희의 기도. 우리는 생명이 다한 자연물의 장례의식을 치른 후 방 한가운데에 있는 무덤을 바라보았다. 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연희를 불러 물렀다. 연희야, 여기 앉아봐. 성희 언니 엄마도 몸은 저렇게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셨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어떻게 될까? 죽고? 그래, 누구나 한 번 죽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아프고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연희 엄마는 준비를 잘 해오셨어. 자신의 몸을 그저 병원에 맡긴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찬찬히 연희와 헤어질 준비를 해오셨어. 연희랑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시는 거야. 연희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 거야.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그치?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다 머리를 들어 올려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렇지만 연희도 하나씩 알게 되었지. 그러니까 엄마가 연희랑 헤어질 때가 됐을 때 잘 가실 수 있도록 연희가 기도 많이 해야겠지? 연희는 내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듣곤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갈수록 연희도 조금씩 아는 것 같다.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를. 연희는 엄마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연희가 추억사진 그림첩을 만든 것도 엄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연희는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 엄마를 위해 만든 예쁜 사진첩에는 연희와 엄마의 추억이 담겨 있다. 나는 행복했던 시절과 좋은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떠올릴 연희에게 물었다. 연희야, 엄마로서 세레나는 어땠어? 오하나 씨는? 세레나는 어땠어? 싫었어?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좋았어. 충분히 사랑받았어? 그것을 느껴? 연희는 내가 하는 말끝마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엄마는 연희에게 평생 해줄 사랑을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의미가 있고 아주 소중한 삶을 살다 가시는 거야. 가만히 듣고 있는 연희를 대신해서 나는 연희의 마음이 되어 세레나에게 하는 말을 이어갔다. 엄마, 사랑하는 딸 연희를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것 마음 아프시죠? 힘들겠지만 엄마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꼭 감았다. 연희의 볼에 눈물방울이 흘렀다. 제가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금처럼 예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함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저를 지켜보고 돌봐주도록 엄마가 항상 기도해 주세요. 연희는 가만히 훌쩍였다. 저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게요. 저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엄마 만나러 갈게요. 그때까지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연희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요. 나는 말을 잠시 멈췄다. 연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연희의 말로 엄마에게 하는 말을 이어갔다. 제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울고 싶을 때도 있고 투정 부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면 엄마한테 말할게요. 그리고 다시 힘차게 기운내서 잘 살게요. 긴 침묵이 흘렀다. 연희의 눈물은 그쳤고 마음도 조금 가라앉은 듯 했다. 오늘은 성모의 밤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이제 나는 주님 품에 갑니다. 지난 12월 30일 하느님 품으로 가신 오랜 세월 우리들의 친구이자 스승이신 사제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의 추모 미사 및 추모 행사를 가집니다. 2023 2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고센 살레시안 묘지 방문을 시작으로 오후 7시 뉴저지 펠팍 성 미카엘 성당에서 가족들과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미사에 다 같이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사 후에는 간단한 음식과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일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2월 17일 자정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예수 성심 한인 전주교회, 홍지연 세실리아, 조유미 바실리아, 이영주 소피아, 김보영 리디아, 김명희 루시아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머나먼 여행길이라도 첫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내딛는 걸음이라면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으니 사람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할 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억지로 구걸할 필요도 없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나 자신에게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샘물이 흘러 결국엔 큰 강을 이루듯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려나갈 테니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김영민 미카엘,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흥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부릅니다. 대성당의 돌을 쌓듯이. 별이 가득한 들판 지나 서쪽 땅끝 상상 속의 그곳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무덤덤히 걷다 보니 희미한 기억들 떠올라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 속에 잊혀졌던 너와 나의 이야기들이 아름다웠지만 조금은 아프기도 했던 그때의 어리석었던 내 모습도 새로운 아침이 또 밝아오면 설레는 가슴 안고 길에 오른다. 하지만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마치 대성당에 돌을 쌓듯이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 언제나 이 길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니 오늘 이 하루도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조금씩 가까이 어디서부터 무얼 찾아 어디로 가는지도 잊어버린 채 이제는 매일 고통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 포기하고 뒤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괜찮아 그럴 땐 잠시 서서 시를 쓰는 거야 한 줄씩 바람이 불러주는 노래 새로운 아침이 또 밝아오면 설레는 가슴 안고 길에 오른다. 하지만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마치